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또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여러분 힌트를 얻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성수동 교회와 그리고 또 지난 부활절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수요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지금 시대적으로 사사시대의 말기에 해당합니다. 사사시대의 말기라 하면 영적으로 매우 어렵고 혼탁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전이 우리 이제 사사기 룻기인데,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 말기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의 왕 제도가 없으므로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신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그 말은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대로 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사사시대 말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과연 마음대로 사는지, 우리의 기준이신 왕이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말기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기준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 조회하면 기억나요. 월요일 아침에 조회를 하면 교장 선생님이 나오고 또 선생님들이 앞에 앉아있고 각 반별로 줄 서면요, 기준! 한 사람이 그러면 김정한 기준! 그러면 기준하면 전후 좌우로 그 기준에 따라서 정렬하잖아요. 여러분, 이 수요 기도에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 이 기준이요, 우리 한 주간의 정중앙을 잡아주고요,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사시대 말기는요, 신앙이 세속화가 되었어요. 가나안은 풍요의 땅이었거든요. 정말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남쪽은 굉장히 사막지대인데요, 북쪽 서한 평야지대는 정말 울창한 산림과 비옥한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이 이방의 신의 신앙과 함께 뒤섞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주의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기에 보면 그 영적인 상황을 레위인이 첩을 두어서 그 첩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서 죽으니까 그 시체를 12개로 나눠서 각 지파에 보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사시대 말기에 신앙인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특별히 두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장의 업을 이어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드려지는 제물의 고기를 삶기도 전에 갈고리로 찍어서 자신들이 가져가서 먹거나 날 것을 강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하는 등 가장 거룩해야 할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이런 두 아들을 알고서도 엄히 꾸짖거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중요시 여기는 영적 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보고 오늘 3장 1절에 보면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를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때는 영적으로 죽은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암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암흑의 상태를 엘리 제사장의 눈에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은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환하게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침침하고 어둡고 돋보기를 껴야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안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밝아지고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았으니 3절에 보니까 뭐가 꺼지지 않았어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 가는데, 꺼져 가는데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우리 성수동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도 꺼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등불, 그 등불이 우리 성수동교회를 비추고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사무엘은 누워서 엘리를 시종 들고 있었습니다. 왜 사무엘이 여기 있을까요? 한나가 서원해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해서 젖을 뗀 후에 엘리에게로 보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 아래서 성막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어렸습니다. 그 어린 상태에서도 성막에서 지내면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갑자기 4절에 보니까 누가 사무엘을 부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아 부르셨겠죠. 사무엘은 갑자기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평소에 사무엘이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이름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평소에 잘 들었죠.
그러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갔죠.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엘리에게로 가겠어요? 평소에 엘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익숙했기에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아직 첫 번째 경험이기 때문에 엘리가 평소에 부르는 목소리인 줄 알고 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들리는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 기도회 때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평소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갑자기 듣지도 않다가 특별한 날, 특별한 방법, 신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에코 섞인 목소리로 정하나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부르셨던,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필사하다가 또한 듣다가 은혜 받은 그 말씀,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을까요? 3번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3번째까지 엘리에게 갔잖아요. 이제는 너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응답해라 했으니까 결국은 몇 번 불렀을까요? 4번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번 부르시고 우리가 못 알아들었다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꾸지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반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미쉬나. 따라해보세요. 미쉬나.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토라를 이제 랍비들이 그것을 해석해서 적은 그런 유대인의 경전의 이름을 미쉬나라고 해요. 근데 그 미쉬나의 뜻이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교훈하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반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니까 한 번 만에 순종했어요? 아니요. 2번 만에 순종했어요? 아니요. 3번, 4번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가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이는 내 피난편입니다 하고 모세를 살려주셨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첫 번에 알아듣지 못하면요,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몇 번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대답하고 온전히 그 마음을 통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2번 그리고 3번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번 우리가 고난주간과 사순절과 부활절을 반복해서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더 뚜렷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줄을 알지 못했지만 반복해서 부르시니까 마지막에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듯 성경에는요,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제자가 되라고 제자를 삼게 되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일일이 가서 부르셨습니다. 전도도 그래서 부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와 보라.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듯 우리도 그를 부르는 게 전도잖아요. 와 보라 오십시오 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콜링, 소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성수동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아까 밥을 먹는데요, 한 중년 여자분이 오셨어요. 교회를 방문했대요. 자기가 이 성수동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 7살 때 우리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면서 지하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던 그때를 아직도 기억한대요. 밥 먹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얘기하는데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제가 이 교회 다녔어요. 지금 교회 다니십니까? 지금은 좀 안 다니는데. 어디 사세요? 성수동 살면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는데 천호동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회 드리고 가시죠 하면서 우리가 친절하게 맞이했는데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마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수동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믿으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누구의 전도로 혹은 동영상을 보고 혹은 새벽 기도를 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보고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성수동교회에 와 있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정답을 묻겠습니다. 김정한 목사는 어떻게 성수동교회에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까요? 사명을 다하는 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정하나 방 빼라.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는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이재석 권사님이 왜 기도했겠어요? 기도 순수가 됐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기에 대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이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우러르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오늘 사무엘을 4번씩이나 부르시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 사사시대의 말기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그 등불을 비추는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요즘 교회는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 바로 오늘을 사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섬김과 헌심과 드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다음에 왜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라고 예수님이 음성을 말하실까요? 정하나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전도해야지,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할 때도 사용하지만 사실은 믿는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문 열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듣지 못하고, 또 그 소리를 우리가 다른 소리를 더 잘 듣고 따랐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하는 봉사도, 똑같이 하는 기도도 주님이 불러서 응답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사무엘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에는 사람이 부르는 줄 알고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셨습니다. 한 번 부르는 것과 두 번 부르는 것은요 달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친밀하게 여기실 때 두 번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고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자,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두 번 불러보세요.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준비 시작. 정하나 정하나. 한 번 더 시작. 정하나 정하나. 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설교 전에 항상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봉독을 딱 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평소에도 새벽 기도나 또 주일 예배 때도 하면 이 수요 기도에 나온 분은 즉각 말씀하셔야 돼요.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읽었어요. 몇 장 몇 절 말씀 읽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만 배워도 얼마나 잘 배운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경청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과는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말씀 내가 지키려면 이것을 손해보고 이것을 희생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은 뒤의 문제예요. 맨 먼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경청의 자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 들어보고요, 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새벽에도, 주일 예배 때도, 수요 기도회 때도, 성경을 여러분 펼칠 때도 잠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경청은 나의 뜻을, 나의 소리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계획에는 이걸 내려놓는 게 경청이에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경청은 다른 말로 그래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요즘 창세기 말씀 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무엇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랬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좌절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그 고난의 해석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 나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아버지와 가족에게 생이별을 당하고, 근데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서 죄수가 되고. 그런데 그런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할 줄 요셉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해석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죄수에서 부활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여러분을 애굽의 총리 대신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는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하나, 정하나. 여러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합시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두 개를 항상 기억하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수요기도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나왔어요? 집이 가까워서 나왔어요? 여유가 있어서 나왔어요? 아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주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무엘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이 세상을 밝히시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부르는 소리에는 급하고 빨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에는 굼뜨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주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이 네 번째 부르셨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부활 이후 저희들의 매일매일 순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송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부활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이 더욱 환하게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은혜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어린 양 예수 경배하리라. 찬송합니다.